오늘은 왕의 기도 두 번째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사 왕 설교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니, 설교 한 사람도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아사왕 통치 41년 전체를 그가 즉위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곡선을 따라가며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 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아사의 통치 41년은 그의 삶은 4막으로 구성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1막은 그가 즉위한 후 통치 10년간, 그 10년의 시간이 그의 인생의 1막이다라고 묶을 수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 아사는 솔로몬 말년부터 시작된 유다의 편만이 퍼진 우상을 다 철폐하고 또 주상을 다 깨트렸으며 아세라상을 찍었고 태양상을 없애며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율법에 따라 살도록 이끌어간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1막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시기입니다. 그는 과감하게 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과감했냐면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의 할머니 마아가인 것을 깨닫고 그녀를 폐위시키고 그가 만든 모든 우상을 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시냇물에 흘려보낼 정도였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던 시기는 극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지자가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역대하 15장 3절 6절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아사의 때는 한마디로 요란한 세상. 여러분, 우리도 지금 뉴스를 보든 사건을 보든 이 세상에 얼마나 요란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마치 오늘날과 하등 다르지 않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아사왕은 하나하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힘써 개혁했던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을 통해 그 시대는 개혁되어 왔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솔로몬의 1,000번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사왕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는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전 앞 광장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다 같이 주의 율법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시다 라는 언약식을 이끌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아사의 첫 10년, 그의 인생의 1막은 하나님을 기쁘게 알아갔던 시기, 즐거이 헌신하고 말씀을 배워갔으며 사람들을 독려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께 가장 귀한 제사를 드렸던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시기. 1년 전쯤에 제가 이제 교육관에서 설교하고 나오는데 어떤 신사분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그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대학 교수인데 돌아보니 저는 평생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저도 곧 은퇴인데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할 일이 있을까요? 그분은 저는 처음 뵙는 분이셨습니다. 그분 마음에 주님을 위해 나의 남은 인생이라도 무언가 하나 동참하고 싶은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1막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마치 주님과 나누는 신혼 때의 사랑과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1막은 언제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정말 평생 일막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세요. 그분은 유심히 보면 저보다 교회를 더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자들. 저도 여러분 목사이지만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시간. 여러분,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의 그 일막, 그 첫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사의 삶의 이막의 시간은 바로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는 그의 통치 10년 만에 삶의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라는 평안했고 말씀에 든든히 서 있었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도 존재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있을 때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꺾을 만한 삶의 위기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어려운 문제와의 뒤엉켜서 치열하고 잔혹한 싸움을 싸우는 시기가 바로 인생의 이막이라 하겠습니다. 그의 통치 10년 만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어 남유다를 침공해온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00만 대군에 맞설 유다 백성은 58만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구스 사람 그 군대에는 병거가 300대나 있었다라고 해요. 2배나 넘는 전투력을 가진 상대와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이때 아사는 싸우기로 결정하고 그의 군대를 마레사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게 합니다. 그런 후에 아사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일찍이 이 말씀에 저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지도 이제 30년이 돼갑니다. 제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심을 제 삶에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기도, 정말 세상을 이기는 기도,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아사의 기도문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주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밖에 도우실 리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여 이 강한 군대를 맞서 나왔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바뀌었는데 예전 성경은 역대하 14장, 이 성경이 저한테 제 성경이 아주 쭈글쭈글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급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이 말씀을 펴고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 눈물의 흔적이 그 성경에 흥건히 있었습니다. 삶의 몇 번은 인생의 이막을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는 실존을 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한다 한들 실존을 건 인생의 기도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저 먼 곳에 계신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기 쉽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는 진실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요나처럼, 요나가 저 깊은 바닷속에 빠졌을 때, 그 스올의 뱃속 어둠에 갇혔을 때 비로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나 자신을 그 성난 파도에 그냥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러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피할 것도 숨을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의 위기, 삶의 끝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거는 시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단한 헌신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박수 쳐주는 사람 없으나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시간에 나의 인생을 거는 대단한 모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용기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와 깨어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는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향해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그 귀를 자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손에 칼을 휘두르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게 더 쉬운 것입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들이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적극적인 순종.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사 왕은 구스 사람 100만의 군대에도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가 당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일, 성전에 나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이막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몇 번은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하셨습니다. 주는 여호와시니 사람으로 주를 이기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시며 여러분, 인생의 이막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인생의 산막은 패배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삶의 크고 작은 실패와 패배들. 아사의 삶에는 승리의 전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패배의 전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은 굿스와의 전쟁 이후 25년 만에 또 다른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아사의 군대는 지지 않았습니다. 이겼어요. 그는 이겼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패한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 통치 36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여러분, 25년 전 구스의 100만 대군에 비교해서는 이거는 너무나도 손쉬운 상대로 보일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사 왕은 싸우지 않고 침공 사실을 듣자마자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일찍이 그들이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금, 은, 보화를 다 걷어다가 성전에서 다 빼서 아람 왕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에 빠져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사가 부탁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아람 왕이시여 지금 일어나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주십시오 라는 청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돈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이렇게 핸들할 수 없었던 바하사는 남유다에서 군대를 철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를 돈으로 매수하여 정치적으로 전쟁을 다룬 아사왕,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위하여 이방인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침범하라 종용한 사건. 여러분, 혹자는 피 하나 흘리지 않고 국경을 사수하였다라고 사람들이 그 아사의 정치력에 박수를 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 네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그의 삶을 질책하셨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던 아사 왕이 25년이 지난 지금은 어찌하여 쉬운 싸움도 싸우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왕들과 하등 다르지 않게 무기력한 왕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아사 인생의 산막은 패배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온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사의 행동을 기뻐하시며 그의 나라에 평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5년간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기에 여러분, 아사는 100만 군대 앞에서도 강인했던 자가 이방 나라에게 돈을 바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해 달라라고 모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너의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 왕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평온의 시간에 이 말씀 꼭 기억하라. 그 말씀이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너는 이 평온의 시기에 스스로 강하게 하라. 내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지만, 아사는 이 25년의 평화의 시간을 보내며 그의 손은 무뎌졌습니다. 아사왕은 갑작스럽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25년 평화의 시대에 그는 서서히 무력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산막, 여러분 상대적으로 좀 평온한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때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울 정도로 풍족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셨는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손은 강하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뎌지고 있으십니까? 손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주를 향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갈망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강성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패배의 쓰라림을 맞이하는 인생의 산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예외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이 삶의 실패와 좌절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때론 우리도 나 자신에 대한 연약함과 실망,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실패의 자리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패는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가치.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의 자리를 걸음 삼아 가장 좋은 것을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실패는 우리 가운데 복음의 가치가 있어요. 이 좌절과 실패의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찬란함을 더 노래하게 되는 가치를 얻게 됩니다. 또한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삶의 깊이를 주기도 합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들의 그 자리에, 낭망의 자리에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항상 동일하게 어느 시대나 똑같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패한 자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는 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는 일, 실패의 그 현장이 너의 삶의 최종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실패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지금. 아사가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선지자 하나니를 그에게 보내셔서 말씀 앞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이 하나니는 아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장 7절 9절 보시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패배하고 실패하였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머물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 나단 선지자를 세워서 그 앞에 말씀을 마주하게 했죠. 그 죄를 직시한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쓴 찬송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참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께서 지금 내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주께서 지금 제게 원하는 게 제사라면 내가 100번이라도 드렸을 것이다. 지금은 또 한 번의 예배, 또 한 번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어진 나의 심령, 나의 그 완고함, 그 죄에 그 집중된 내 마음, 그 상한 그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내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주 앞에 자복한 것. 여러분, 실패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가치들은 이 말씀 앞에 나를 깨트려 나아갈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사는 그 말씀을 들고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사를 향하여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아사는 더욱 완고하여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그를 핍박하게 됩니다. 25년의 시간을 지나며 어느새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앉지 말라 한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인생을 패망하게 하는 교만 사총사가 있습니다. 교만 사형제들이 있어요. 인생을 패망으로 가는 길이죠. 이 사형제 중에 막내가 자만입니다. 자만은 뭐냐면 자기 분야에서 막 칭찬받기 시작하고 막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고 익숙해질 때 오는 불청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뽐내고 싶은 것, 내가 이걸 제일 잘해, 이런 마음, 자만심. 셋째 형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은근히 높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겉으로는 꾹꾹 누르고 표를 안 내려고 했지만 마음으로 교묘히 높아진 상태, 마음이 높아진 상태, 그것이 바로 교만. 이것이 더해지면 둘째 형 거만을 만나게 됩니다. 거만은 뭐냐면 이제 그게 그의 높아진 마음이 삶의 태도로 흘러나와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은근히 깔보기 시작하고 그 태도에서 그 거들먹거림이 흘러나오는 거만의 상태. 이것에서 더 악화되면 이제 첫째 형 오만이 나옵니다. 오만. 여러분, 오만불소는 여러분 그건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남의 얘기는 이제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래도 거만할 때는 그래도 조금 눈치는 봤어요. 이제 눈치도 보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사람이 보든 100명이 쳐다본다 하들 뭐 집어 던지고 막 그냥 뭐 종업원에 무릎 꿇으라고 시키고 뭐 옛날 뭐 라면 다시 끓여오라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있는 거예요. 막 오만불손한 높아짐의 극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위에 앉게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은 아사왕은 말씀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사의 이러한 상태는 평언의 시기 25년 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만약 내 인생의 산막을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 앞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약하게 하지 마라. 이 오만의 자리에서 벗어나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여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인생 마지막 사막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사건, 그의 통치 39년에 그가 죽기 전에 일어난 마지막 일,
역대하 16장 12절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제 아사 왕이 연수가 다하여 육체가 쇠하여 병들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질병이 들면 의사를 찾고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의 삶 41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너의 인생의 사막 마지막 순간까지, 너의 삶에 일어나는 그 최후의 순간 마지막 일까지 오직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할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호흡까지,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마지막 사건까지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땅의 경주를 마치고 주 앞에 나와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에서 하나님 마음이 느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외골수로 사랑하십니다. 내 앞에 서기까지 나만 바라보고 마지막 호흡까지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인생의 마지막 사막을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마지막 호흡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생명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글귀를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늙는 것은 젊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노년은 청춘의 결손이 아니라 그 모든 지나간 삶을 품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제게 젊은 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저의 대답은 청춘은 아름답지만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대답합니다. 인생이란 힘든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물론 인생은 힘들지만 살아갈 이유가 있으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은 사랑하면서 살 때 환희에 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양로원 무명 할머니가 지은 시가 마음에 남습니다. 당신들 눈에는 누가 보이시나요? 성질머리도 괴팍하고 눈초리마저도 흐릿한 할망구일 테지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제 늙어버린 몸뚱이 안에 아직도 16세 처녀가 살고 있음을, 그리고 이따금씩은 쪼그라든 제 심장이 쿵쿵대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인생의 일막들, 숱한 삶의 위기를 오직 기도로 이겨왔던 인생의 이막, 삶의 후에 한숨 실패들 속에서도 굽이굽이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며 지내왔던 인생의 산막을 넘어 이제 마주한 인생의 사막에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명확한 나그네들이기에 이곳에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을 의지하다 저 본향 아버지의 집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우리 뉴저지 투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는 1막, 2막, 3막, 4막 다 다르시겠지만 어디서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서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동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찾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